잠언 21장 지난주 이어서 같이 잠언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이제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뭔가 없는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와 똑같이 우리가 뭔가 없으면은 가난하죠. 근데 가난한 자는 늘 성경에서 이제 그 가난한 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쓰여지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질적인 가난도 있고 또 영적인 가난도 있고 또 육적인 가난도 있습니다. 그 물질이 없는 거는 물질적 가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육적으로 보면은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함도 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악한 사람들도 사실은 그 가난한 자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적인 가난함은 자기의 어떤 능력과 지혜와 선 이런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또 이게 그 은혜를 구하는 거, 이거를 가난이라고 부르고, 자기로는 살 수 없어서 성령을 구하는 거, 이거를 이제 영적인 가난한 상태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가난함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늘 부족하니까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구나, 그걸 알 때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되고, 또 그들을 같이 이제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이제 물질적인 부분으로만 생각을 안 하시고, 오히려 영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더 본문을 더 깊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우리가 선한 사람은 참 인정을 받기 쉽죠. 우리가 이제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또 성격이 좋은 사람이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가 참 잘 들어줘요. 그러나 이제 성격도 별로 안 좋고 뭐 선을 내놓지도 못하고 또 상처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르짖는 소리를 잘 안 듣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육 속에 이제 자기 중심성이 있으니까 잘 이제 그런 사람 말을 듣기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깊이 이제 알게 되면 우리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저절로 이제 듣게 되고, 그들을 외면할 수 없고, 그들에 대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이제 황금률이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있는 그대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있는 그대로 대접해주고, 내가 용서를 받고 싶으면
너도 용서해주라. 이게 이제 황금률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늘 부유한 사람은 아니단 말입니다. 다윗도 늘 경건하게 살다가 나중에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이후에는 오히려 그 간음한 사람, 살인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리에 가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를 안 가면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별로 이제 듣기 안 좋고 또 잘 못 듣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고 또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같은 자리에 갔을 때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저절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다양한 경험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절로 이제 그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가난한 자리로 이끄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가난한 자리,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로 가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긍휼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형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그리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분노, 맹렬한 분. 이 분노가 나는데 그 분노 어떻게 쉬게 하느냐. 이게 이 은밀한 선물, 품의 뇌물, 다 같은 거죠. 뇌물이라고 적혀 있지만 원래 이제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밀한 선물. 그죠? 이게 선물이 마탄이고요. 품의 뇌물은 쇼하드예요. 쇼하드. 품의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있는 선물입니다. 가슴의 선물, 품에 있는 선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은혜, 선물이 나오게 되면 상대방의 모든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쉬게 하는 것은 선물,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분노가 가득 찬 사람도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이제 분노가 내려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속에 뭐 상대방에 대해서 그 은혜가 보이는 자리에 가면은 분노도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노가 나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분노가 나는 건데 내가 낮은 자리에 가면은 상대방이 내게 베풀어준 선물,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게 있던 어떤 판단이나 분노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15절에 보면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회망이다. 의하는 게 이제 미시파트예요. 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공의. 의를 이제 여러 히브리어로 많이 쓰는데 한글로 막 다양하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단어인지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기 힘들어서 미시파트 하는 것은 재판을 상징해요. 재판. 미시파트는 바로 재판을 상징해요. 사사기 보면은 재판관이 나오죠. 요즘은 이제 판사들이 재판하고 대통령은 이제 행정을 담당하잖아요. 행정부를 담당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왕이 재판도 담당하고 행정도 담당하고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이면서 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가려내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의를
행하는 것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즉 겸손한 사람에게는, 의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통치가 즐거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즐거움이지만은 교만한 사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는 패망과 같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죄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파멸이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16절에 보면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칼인데요. 명철하는 것은 지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차하다는 뜻이 있어요. 사칼이요. 교차하다. 이 십자가와처럼 역설, 패러독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독스, 역설이란 말이에요. 역설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눕게 된다. 거하게 된다. 사망의 무리에 모임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명철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죠. 이게 교차하다 역설이란 말은 우리가 진짜 명철한 것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명철이잖아요. 이게 뒤집어져 있는 거죠. 성경에서 명철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명철의 길을 떠났다는 말은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죠.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은 사망의 무리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다 이게 왜 사망이겠습니까? 선악과 자체가 선악을 아는 지식이죠. 지식.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버리는 것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자기의 지혜가 자기를 망가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도 많죠. 지금 주식 투자하다가 돈을 날렸다. 전자화폐 하다가 돈을 날렸다. 또 이렇게 하다가 망했다. 저렇게 하다가 망했다.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망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망했다. 저도 목회 제가 열심히 해서 계획 세우고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면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의 회중 가운데 있다. 자기가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은 생명의 무리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잠언에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옛사람이고, 옛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요. 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밖에 믿을 게 없죠. 자기가 하나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돼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을 철저히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쏘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쏘은 거죠. 내가 어리석음을 아는 것이 진짜 하늘의 지혜고, 내가 똑똑하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다 계획하면 잘 살 것 같다. 이게 진짜 완전히 썩은 길이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은 염려 같은 경우도 확실히 줄어들어요. 염려가 왜 오느냐 하면은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미래에 대한 자기의 어떤 예상, 그죠? 예상을
신뢰하니까 염려가 오는 거죠. 근데 자기의 지혜가 틀렸다 하면 염려가 없어지죠. 근데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그 확신이 염려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교회나 딱 봤을 때 현재 이 정도의 능력이나 이 정도의 열심이나 이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는 미래는 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근데 그 판단이 다 누구의 판단이냐면 내 판단, 내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지혜의 총량을 가지고 내일을 예측한다. 예측하면 뭐 아닙니까? 그 결과로 스트레스와 염려를 선물로 받아요. 예. 근데 나는 하루밖에 알 수 없고 나의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이래도 내가 오늘 이렇게 잘 나가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면은 겸손해지잖아. 그렇죠? 또 내가 오늘 안 좋아도 내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아질 수 있다. 이러면 염려가 없어지죠. 예. 그래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간의 어리석음, 자기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어리석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게 무아지경입니다. 무아지경. 무아. 예. 예.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염려가 없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예? 복이 없나니 염려를 선물로 받을 것이요. 상으로 받는다. 야, 자기가 똑똑함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염려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철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아는 거죠.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아는 걸 명철이다. 인간의 한계성을 아는 것. 이거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을 깊이 알면 오히려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됩니다.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이 기쁨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족, 결핍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이건 이제 세상적인 즐거움을 말해요. 이게 보라색이잖아요. 세상적인 즐거움 그리고 술과 기름, 이 세상적인 육적인 어떤 즐거움에 취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 육적인 즐거움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부하게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예 그냥 눈이 못 뜨게 되는 거죠. 18절로 넘어가 보면은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대속이란 말은 코페르예요. 몸값이 됩니다. 몸값. 악인은 의인의 몸값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참 많아요. 악인이 열심히 번 돈은 의인에게 넘어간다. 이런 말도 있고, 결국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존재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의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관계가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벌거벗고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악인의 몸값, 악인은 의인의 몸값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를 대신한다. 악인은 스스로 머리를 쓰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데 결국은 악인과 괴사한 자가 망하게 되고 의인과 정직한 자는 그 망한 것을 그 악인과 괴사한 자가 망한 것을 다 선물로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악인은 스스로 교만하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의인과 정직한 자가 다 취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뭐 의인이라 하는 것은 능력이 없음을 알고
지혜가 없음을 알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기다리면. 근데 기다리면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이건 어디건 자기 위치를 알고 그 자기 무능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이제 악인과 괴사한 자가 막 늘뜨다가 결국은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예. 그리고 결국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를 좋아하느냐면은 의인과 정직한 자, 겸손한 자를 좋아하는 거죠. 예. 자, 19절에 보면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옛사람은 다투며 성내는 존재죠. 항상 그 선악과가 있으니까 다투고 격분하는 이것이 항상 속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왜 다투며 성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뜻을 빨리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뜻이 있고 그것을 빨리 성취하고 싶다. 이게 다툼의 성내는 얘기죠. 우리 분노하는 것은 내가 옳고 내 옳은 것을 빨리 뭔가 하고 싶으니까 자꾸 다투고 성낸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다투고 성낸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다투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성내는데 결국은 다투고 성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아이들도 부모에게 막 떼쓰고 이래가지고 얻지만 제대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투며 성내는 사람이 위에 보면 악인과 괴사한 자죠. 결국은 다투고 성내는 여인은 다 잃어버리고, 그죠? 가만히 있는 그 의인과 정직한 여자가 다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가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하는 말은 그 의로운 여인 혹은 정직한 여인, 그 사람을 말하죠.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그렇죠? 겸손한 사람, 이게 이제 세 사람이잖아요. 겸손한 자의 집에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자꾸 이제 귀한 보배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보배, 기름 하는 건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의 집에는 하늘의 어떤 보물과 기름 부음, 성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하는 것은 자기 이 교만한 자죠. 자기 지혜로 사는 자, 자기 자원으로 사는 자는 결국은 이런 정말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다 잃어. 그래서 교만한 자는 그 교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내가 지혜롭고 옳다를 냈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상처를 주게 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그 부모 가운데도 자기가 자식보다 지혜롭다, 자식보다 옳다, 이걸 끝까지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어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은데도 거의 뭐 80, 90, 막 70, 80, 90까지 가는데도 아버지건 어머니건 야, 내가 옳다, 내 의견이 맞다, 이걸 막 끝까지 우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요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은 내 의견이 틀릴 수 있다 하고, 지혜로운 자는 듣는 사람이잖아요. 미련한 자는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면은 나오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렇게 입과 혀를 지킨다 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의 지혜가, 자기의 판단이, 예, 이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전부 자기 중심성이고 전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많은 부모이면 일수록 환난을 당합니다. 모든 집안에 있는 보배와 기름,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삼켜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집에 어떤 회사도 그렇고 그 입과 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선하게 지식이겠죠. 교만이겠죠.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입과 혀에서 끊임없이 자기 지혜, 자기 명철, 자기 판단 이게 나오는 사람은 환란에 들어가고 그 환란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잠언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은 내 지혜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지혜이시다. 하나님만이 지혜이시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걸 경외라고 한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겠어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의존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식들 앞에서 야 얘는 뭐 내가 응? 아는 게 있나? 응? 니들이 나보다 더 신세대고 너희들이 더 많이 알고 너희들의 판단이 더 옳다. 응? 니들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녀들이 막 귀한 자녀들이 막 모여 집에서 막 뭐 다 모여요. 근데 자녀들이 응? 20대가 넘었고 30대가 넘었는데 다 앉혀놓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심지어 40대 50대 넘었는데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오냐 안 오냐 뭐 온갖 부모님이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똑똑함을 계속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자녀들이 집에 오기 싫어하죠. 와도 오는 게 아니죠. 결국은 그게 미련하다. 자기가 자기 자녀보다 혹은 자기가 누구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려요. 모든 걸 다 삼켜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자기 주변에요. 사람이 안 남는다.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참 지혜가 되시고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혜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판단 속에는 내 중심성이라는 독이 들어있어가지고 나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네. 자, 그 지혜로운 자는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다 잃어버린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십시오. 그거를 따라서 구한단 말입니다. 반대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의, 자기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 당신의 은혜, 또 당신의 인자한 걸 했어야 되잖아요.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릇해 주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 어떤 자가 구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것으로는 살 수 없는 자가 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 것으로 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와 인자를 구할 필요가 없죠. 그렇겠습니까? 근데 내가 내 것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나를 대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어떤 행동을 할 수 없고 당신의 언약적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 이렇게 하는 자는 뭘 얻느냐? 세 가지를 얻는다.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죠. 자, 의를 구했으니까 의를 얻잖아요. 자, 영광이라 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해요. 부활. 신약에 오면 부활을 상징해요. 생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면은 영광과 생명을 합쳐보면은 부활의 생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와 인자를 구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노릇해 주심, 통치,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22장 4절에도 연결이 돼요. 22장 4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한다 그랬잖아요. 21절에서는. 근데 22장 4절에서는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것을 다르게 번역했어요. 뭐라냐면 겸손과 이렇게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 이게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겸손, 됐겠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존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이 겸손,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나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시냇물이 같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와 같아.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시냇물이 없으면 말라 죽었어. 그래서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시냇물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죠. 그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의 나무는 절대적으로 시냇물의 자원으로 살아요. 시냇물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게 경외예요. 자기 것으로 자기의 자원으로 살지 않고 시냇물의 자원을 의존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의 지혜의 자원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자원을 공급받아 사는 거. 그게 경외라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걸 경외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함이죠. 그러니까 나는 공급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휴대폰은 이 전기에 콘센트에 꼽지 않으면 방전대가 못 쓰죠. 휴대폰은 절대적으로 전기 콘센트에 경외한다. 경외. 이게 경외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은 이 충전을 절대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의존하며 살듯이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자원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안에 있는 것이 막 돌아가는 것은 오로지 전기 덕분이죠. 그렇죠? 전기 덕분이죠. 자기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공급받은 것 때문이다. 그저 받은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휴대폰 속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겸손. 겸손이죠. 전기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돌멩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돌멩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쇳덩어리다, 고철이다. 근데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휴대폰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 되면 사실은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 공급이 없으면 쇳덩어리, 고철 덩어리다. 나의 나된 것은 내 때문이 아니라 전기 때문이다. 그게 겸손이다. 겸손. 그 겸손은 뭘 가져오느냐? 그 경외가 바로 겸손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겸손, 경외, 지혜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뭘 가져오느냐? 21절에서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이야기했어요. 4절에서는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기 보면 차이 나는 것은 생명과 영광이 같죠. 여기서는 21절은 생명, 의, 영광의 순서인데 여기 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21절은 의라고 표현되어 있고 4절에서는 재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풍부합니다. 풍부함. 오세르 하는 것은 풍부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휴대폰이 전기에 탁 붙어 있으면 뭐죠? 공급이 끊임없이 되니까 풍성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 나오고 할 수 없는 평강이 나오고 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죠. 내가 전혀 할 수 없던 것들을 하게 돼요. 내 기질과 내 성품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타적인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때문이냐?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것도 겸손과 경외 이것으로 인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과 의와 영광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 잠언에서 중요한 것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함. 이게 뭐죠? 지혜, 지혜. 겸손, 이게 뭐죠? 지혜라. 자, 우리가 잠언이 말하고 있는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사람, 또 거짓 사람이 정확하게 구분돼야 돼. 딱 구분돼. 근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완전히 썩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죠? 그 사람은 사실은 참 사람은 미련하고 약한 사람. 어리석고 약한 존재랍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랍니다. 근데 거짓 사람이 뭐냐? 거짓 사람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거짓 사람. 이게 뒤집어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배우기는 참 사람은 지혜롭고 능력 있고 선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길 원했냐면 끊임없이 내가 불행한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뭐죠? 항상 부족함을 느꼈죠. 나는 지혜가 왜 부족할까? 능력이 부족할까? 선이 부족할까? 열심히 부족할까? 경건이 부족할까? 그러니까 참 사람을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아무리 도전해도 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정말 교계에서 정말 능력 있고 지혜롭고 선하고 열심히 있는 목사님을 참 사람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옥하는 하영조, 이동훈, 홍정길 제가 만난 복음주의 4인방. 어떤 분은 또 이재철 목사님. 근데 그게 뭡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그 한 5분의 공통점. 제가 신학교 때 가장 인기 많았던 5분. 통합적에서 이재철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하영경 목사님. 이분들의 공통점은 능력 있고 지혜롭고 경건하고 선하고 그런 분들. 예, 대단한 업적을 이룬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져요. 근데 그런 이제 우리 예수님도 어떤 분으로 알았냐면 능력 있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참 사람이에요. 참 사람 생각하고 그런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딱 알고 있으니까
또 그런 능력 있고 지혜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열심히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표본이 딱 되고 모델이 딱 되니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흠모의 대상이 돼. 내가 죄에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따라갔다. 속은 거죠. 완전히 속았죠. 그게 아닙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인간의 존재가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는 의존적 존재다. 피조물은 뭐죠? 제한적 존재다. 능력과 지혜와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제한된 존재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존재는 한마디로 하면 미련하고 약한 거. 근데 그것이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노력이 1도 필요 없는 거예요. 1도. 예수님도 어떤 분이냐? 참 사람, 새로운 피조물, 참 사람의 첫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사람으로 사셨다. 피조물로 사셨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존재, 제한받는 존재. 그죠? 지혜도 의존하고, 능력도 의존하고, 그죠? 모든 것을 의존해가 살아가는 그 존재가, 그죠? 참 사람인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 미련하고 약한 인간의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연합하기. 그러니까 거짓 사람은 연합하기 안 좋은 사람. 참 사람은 연합하기에 좋은 사람, 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을 모르니까 연합을 모르고 하나님도 독점 홀로 존재하시고 사람도 홀로 존재하는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분리된 상태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야 되죠. 능력도 지혜도 선도 내 안에 다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꾸 참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왜? 연합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연합해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해 사는 존재로 딱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하려면은 사람은 사람다워야 연합해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고 사람은 사람다울 때 연합이 딱 돼요. 연합이 되면 미련하고 약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과 딱 연합이 되면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영광이 다 공급대가 다 나타나요. 이게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 연합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만나는. 근데 참 하나님과 거짓 사람이 만나면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되면은 뭐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된 사람으로 자기 자원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살면은 하나님과 연합 안 될 뿐더러 사람과도 연합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로 살아요? 자기 중심성,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 사단의 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받으면서 사단의 노예처럼 살다가 끝나는 인생.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로죠. 휴대폰이 전기와 딱 결합해서 작동되도록 만들어졌고 자동차가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이
운전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컨트롤.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그래서 야, 내가 능력이 참 부족하구나. 이게 연합하기 온전하구나. 내가 참 목회의 지혜가 없고 인생의 지혜가 없는데 이것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온전하구나. 내가 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것이 능력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칠 게 없잖아요. 고칠 게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무능하고 미련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이것이 뭐죠?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온전하다. 온전하다.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온전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스스로 존재하기에는 불온전한데 연합하기에는 온전하구나. 연합하기 온전하구나. 자, 이게 복음 중에 복음. 그래서 저도 내가 스스로 살기에는 너무너무 안 좋아요. 예, 제 성격이나 뭐 모든 능력이나 안 좋아요. 근데 나의 무능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약함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기에는 완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더라고요. 땀 흘릴 일이 없어요. 일할 게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고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왜 자꾸 살핍니까? 사람하고 부딪힐 때, 환경하고 부딪힐 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자꾸 나를 살피죠. 내가 이런 날 저런 날 자꾸 살피죠. 왜 살핍니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자꾸 살피죠.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없으면 살필 필요가 없잖아요. 내 자신을 안 살피요. 현재 인간의 존재가 미련하고 약하고 그거거든요. 미련과 약함. 인간의 존재가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인간의 존재가 미련하고 약함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완전하구나. 이미 완전하고. 이게 연합의 복음이에요. 연합의 복음. 연합의 복음을 알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연합이 되면 뭐가 나와요? 휴대폰이 방전됐다가 아무것도 못 쓰죠. 근데 전기가 딱 들어오면 휴대폰의 모든 기능이 막 살아나죠. 전화도 되고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영상도 편집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주식 거래도 할 수 있고 은행 거래할 수도 있고 가게 가가지고 바로 그냥 띵 하면서 물건도 살 수 있고 이 연합의 세계를 알고 내가 인간의 존재가 피조물로 지어지고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가진 이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온전하고 하나님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미련하고 약한 존재와 연합되어 있구나.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야, 나는 고칠 게 하나도 없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들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렇고 누구든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배우자나 누군가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자녀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왜 힘들까요? 자녀나 배우자의 무능 때문에, 무지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능력을 좀 가져서 빨리빨리 고칠 수 있으면 좋겠고, 지혜로웠으면 좋겠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썩은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죠? 참 지혜. 그죠? 아까 전에 사칼, 명철이 사칼이라는 교차되어 있다.
역설, 패러독스, 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쏘가 있는 것만 알면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했다. 내가 거짓의, 사단은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쉬워요. 거짓으로 썩여 놓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쏘갔던 것을 알게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딱 알려주는 게 누구냐? 성령이시다. 네. 알면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저도 뭐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막 계속 발생이 돼요.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계속 발생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나는 왜 능력이 이렇게 없나? 나는 이렇게 왜 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다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왜 없나? 또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나?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탁탁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냐? 그 생각이 딱 들면은 심연에 빠지는. 근데 내가 이 지혜와 능력이 없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기 온전한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온전하고 내가 능력과 지혜가 없으니까 내 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자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뭐죠? 지혜란 말이야. 우리는 이게 저주라고 생각한다.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의 미련하고 약한 그게 십자가인데 미련하고 약한 게 육적으로 보면 저주죠. 영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약한 것이 복 중의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이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했죠. 지혜로운 자는.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복음을. 네. 나의 미련함과 약함이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정말 온전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뭐죠? 하늘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바랍니다. 용사의 성은 강한 자. 그러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성을 무너뜨린다. 파괴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 아주 미련하고 약한 분이 뭐죠? 사단의 견고한 성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 세상이 바로 용사의 성이죠. 세상. 세상은 결국은 능력과 지혜로 건축된 것이죠. 근데 이 세상도 이 능력과 지혜로 건축된 세상도요. 뭐가 결핍이 되겠어요? 세상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뭐가 없겠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 그래서 이 세상은 했잖아요. 이 세상은 타락되어 있어요. 타락되어 있다는 말은 김세현 교수님이 늘 하지만은 한쪽은 선한 게 가요. 선한 것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한쪽에는요 악한 것이 같이 따라가요. 선과 악이 두 개 같이 가요. 두 파이프라인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석유가 시추됐잖아요. 땅에서 석유가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석유를 가지고 전기도 만들어 쓸 수 있고 가지고 막 자동차도 움직일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 선의에. 근데 석유가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석유를 막 끄집어내면 이 가지고 석유 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내면 어떻겠습니까? 환경이 다 오염되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 세상에서는 능력과 인간의 능력과 선은 석유를 시추해서 이걸 활용하는 법을 발견하고 이걸 쓰는 게 인간의 능력과 지혜예요. 근데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반대로 수많은 환경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간이 과학이 자꾸 발전하면 원자를 이렇게 쪼개면서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냈다. 거기서 수많은 전기를 뽑아낼 수 있다.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인간은 그걸 가지고 원자 폭탄을 만들어내고 또 원자력 발전소는 뭐죠? 그게 찌꺼기들이 나오고 또 자연재해가 오면은
수많은 이제 방사능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선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반드시 뭐가 함께 가냐면은 인간의 악함이 함께 동행이 돼요. 이거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지혜로 건축하는 것들은 이 지혜로 건축하는 것과 동시에 저주가 같이 가요. 네. 공산주의도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였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유한 사람이 한 20%가 20%가 나머지 80%의 모든 자원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배를 불리는 그런 구조, 인류 역사의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야,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어떻게 20%가 8, 90%의 사람의 걸 다 빼앗아가 착취해가지고 저렇게 사회가 불공평하냐. 사회가 공평해야지.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굉장히 선한 거예요. 공산주의. 너무너무 선해. 이때까지 있었던 인간의 사상 가운데 가장 선한 게 공산주의. 우리 시대에 공산주의 혁명을 부르짖었던 쪽이 거의 운동권 쪽이 공산주의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너무 좋은 거니까. 너무 선한 이론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선한 이론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 악한 것이 나옵니다. 인간이 선하면 선할수록 그 속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악하고 악한 게 나와요. 두 가지 같이 가요. 선악은 늘 같이 갑니다. 그 유교가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유교가 불교가 왔잖아요. 불교가 와가지고 막 조선시대 불교가 고려시대 불교가 막 꽃피다가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불교가 막 커지니까 그 스님들이 막 타락하고 난리가 나죠. 정치까지 막 돌아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조선시대도 유교를 받아들여가지고 한 100년, 200년은 괜찮아. 유교가 400년, 500년 넘어가니까 어때요? 이제 완전히 남녀 차별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잖아요. 군사부 일체 해가지고 완전히 막 이 나이 든 사람, 권력 보수층이 이 나이 어리고 여자 이런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유교가 완전히 그냥 변질해 버렸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은 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선은 반대로 악을 함께 만들어요. 함께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세상 나라고 땅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악이 함께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을 하고 막 죄를 이기자 그러고 막 성경 읽고 금식하고 막 해가 정말 좋은 선한 교회를 만들죠. 그런 교회가 다 사랑의 교회고 뭐 온누리 교회고 막 지구촌 교회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남설 온의 교회도 그렇고 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선한 교회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 교회가 영향이 있고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영성교회도 보면은 세습이 일어난다. 권력이 집중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근데 다른 말 하면 인간 속에 있는 부패성을 조금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패를 이기는 나라다. 발전하는데 부패가 나타나도 그 부패를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부패성을 이기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건축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건축되는 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건축되니까 자아의 자기중심성, 인간의 근원적인 원죄를 이기고 이 땅에 확장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예. 이게 성령으로 건축되는 교회, 성령으로 건축되는 나라만이 그죠? 악을 이길 수 있다. 예. 근데 선으로 건축되는 교회나 나라는 절대로 세상도 보면 선을 추구해. 그러니까 세상이 악을 추구하는 게 아니. 세상은 끊임없이 선을 추구해. 그러나 동시적으로 계속 악이 나타나.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답이 없어. 근데 교회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자아는 선을 추구하지만 이 복음은 성령으로 사는 삶, 생명으로 사는 삶. 그건 뭡니까? 결국은 연합이 돼야 생명으로 살아요. 독립은 선악으로 살아요. 연합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으로 살아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부패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인간의 부패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도요, 악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악하게 하겠다는 사람은 1도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선하게 한다. 다 선하게 해요. 근데 그 선은 동시적으로 악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상대방은 자기는 선하게 한다 하는데 내한테는 막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선악의 세계, 자아의 세계는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래서 생명과 영광, 그죠? 이게 생명과 영광,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것만 구해라면, 그것만 구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외에는 인간의 세계는 답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가 연합되어서 이런 참사랑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은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어떤 죄든지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습관적인 죄와 또 원죄를, 그죠? 우리 삶 속에서 이기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계속 이기고 더 이기는 일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 번도 못 이기는데, 자기중심적으로 한 번도 못 이기는데 이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는 만큼 나타난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경고에 의하는 것을 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1시간 나갔네요.